따라하세요. 감사 인사.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회의 되겠죠. 복습인데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 개요를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고린도 교회냐. 자,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 사고를 쳐서 말이죠. 복음의 핍박을 받아서 홀로 단신으로 쫓겨온 게 밀려온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상업 지역이요, 항구 도시야. 그래서 뭐냐, 상업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외로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뭐예요? 아주 음란이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죠. 돈 없던 사람이 돈 많이 생기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돈만 있으면 먹고 놀고 타락하기가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도시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왔을 때는 쫓겨왔을 때는 말이죠. 성도들이라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홀로 단신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제 헌금도 보내줄 수도 없고 말이죠. 보급품도 보내줄 수가 없단 말이죠. 성도들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야. 예? 의식주 문제란 말이죠.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주민들이 고린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글라우디의 황제 때 로마에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동산, 부동산들을 다 빼앗기고 말이죠. 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려와서 온 곳이 이주민들이 많이 생긴 곳이 뭐냐?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이주민들이 생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잠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잠자리가. 그래서 텐트 사업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면접을 보러 가고 이 이력서를 넣는데 마침 그곳이 어디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업체예요. 근데 이 면접을 보다가 통성명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도 자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의 황제 이 핍박을 통해서 쫓겨난 신세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온 신세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작은 사업터에서 시작된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건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프렌치하고 말이죠. 합심 기도해서 말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으쌰 여러분 이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세워졌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드는 곳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들풀처럼 팍 번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처럼 말이죠. 교회를 설립을 하면 무슨 30년, 40년, 50년 원로 목사님 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또 사역자들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2년 좀 넘어서 이 교회의 구조가 갖춰지니까 이제 거기에만 머물 수가 없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예배소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어린 아이를 여러분 집에 놔두고 장터간 이 어버이의 심정이란 말이죠. 이게 참 걱정되는 거야. 이 어린 자식들 놔두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소에서 이 복음을 한참 전파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이 본능들, 육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리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시비가 붙고 말이죠.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통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팍 썼어. 이게 고린도전서야. 고린도전서는 이 특색이 뭐라고 그랬죠? 책망, 야단으로 이 가득한 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에게 빨리 말이야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전해주라고. 이 서신, 편지 서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이놈의 인간이 가더니 이 함흥차사야 이게 오지를 않고 소식이 없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써서 줬는데 야단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인간들이 이 휘신을 읽고 말이야. 이거 시험 들면 또 어떡할까 이거.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했지만 야단을 쳤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 서신을 썼나? 이런 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만에 이 인간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목사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써주신 서신을 읽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박국 2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걸 내가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한 거야 이게. 인간들이 시험 안 들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서신서를 써줬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은 뭐냐? 책망했을까요? 아니야. 위로와 격려로 일색된 따뜻한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돼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나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아들 여러분 사무엘을 얻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죽을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으니까 뭡니까? 최고의 좋은 아들 솔로몬을 준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메마르고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요?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내 거를 포기해야 돼요. 내 걸 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성은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거 포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배우고 듣고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첫 파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졸지 마시고 연휴 때가 되고 그러면 졸아요. 그래서 마귀는 졸개를 보내가지고 졸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여기에 이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서신을 소스데네와 사도 바울이 공동 저자다 이렇게 뭐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 대목을 가지고. 근데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말이죠. 굉장히 이 아주 동역자 중에 동역자인데 소스데네는 거의 순교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말이죠. 고난을 함께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잘 살펴보면 이 소스데네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 공동 저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동 저자다 아니다, 이게 그 팩트가 오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첫 인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3분의 2 이상을 다 썼는데 어떤 서신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어떤 이 서신서는 소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읽어보면서 뭐냐, 이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칭 내가 사도고 자칭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까?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네가 그러면 뭐 니들이 무슨 사도로 인정을 하든 목사로 인정을 하든 아니든 나는 말씀만 전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설명한 거야. 아니게 설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도로 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동안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 바쳐서 전했던 이 복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강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뒤에서 누가 소문에 루머를 퍼뜨렸어요. 강 목사 목사한소 돈 주고 샀대. 강 목사 신학교도 안 나왔대. 그래서 저기 간판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야,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음 같은데 딱 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를 딱 치면 하늘소망교회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강선범 목사 나오고 맥기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를 변호하느냐 하면 자기 복음이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기어코 자기를 사도다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를 무슨 PR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PR이라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게 PR이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의 이제 문제란 말이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꾸 변호하고 여러분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2절을 다시 읽어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를 그냥 무심히 지나면 성경 3분의 1도 이해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로컬 처치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소망교회가 100평, 200평, 1000평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서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소망교회, 무슨 침례교 무슨 하늘소망교회, 열방교회 이렇게 해서 붙인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소그룹이다 이거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소그룹이에요. 가정에서 5명, 10명 모이는 교회, 직장에서 모이는 교회, 어디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인데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다 알겠죠. 한번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걸 보세요. 에클레시아는 이제 교회라는 이 용어인데 이 용어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쓴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에는 지식적인 논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5명, 10명, 20명 단위로
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지식적인 논쟁을 많이 심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동우회처럼 불러냄을 받은 자란 말이야. 어디로부터? 이게 뭐냐? 에클레시아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비유로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쓴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유가 왜 중요하냐? 같은 비슷한 성질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는 곰 같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미련하고 고집만세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야.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인가요? 어디로부터? 죄악과 사망과 팔자 운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로부터,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팔자 운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게 교회야. 교회. 이게 소그룹이든지 여러분 이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이게 교회란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여러분 이 권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그러면 자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예찬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이렇게 갑자기 당황을 해. 어?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이게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5명이든 소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무슨 성전을 짓든 적게 모이든 가정교회가 되든 어디 교회가 되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모여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뭐야? 지체야. 지체. 그러니까 눈도 또 코, 귀 다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팔, 다리 다 하나.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야 보면은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연약한 여러분 교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몸이 이 지체야. 아유 너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야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요 이 새끼손가락이 말이죠 막 장난을 하다가 말이야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 만지고 막 가시에 폭 박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피가 절절절절절절 흐르네 이게 아유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저주받아서 당연하지. 너 그래 아파서 싸지. 그러나요? 아유 그러죠. 뭐냐?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요 나 홀로 말이요 나는 교회가 싫다. 나는 혼자 예배드린다.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야 공동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론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파 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칼질도 나옵니다. 마귀도 사단의 권세 잡은 자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은 자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아픔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요. 사단이 분리시키고 말이죠.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로컬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이 대한민국의 도시에 보면 이 50대 세계 5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가 홀로 된 거예요? 홀로 된 게 아니에요. 야 보면 시골에 가보면 이 색강들이 있어요. 작은 물줄기들이
절절절절절절절 잘잘잘잘잘잘잘 흐르면서 제소리 나면서 큰 강물을 이루어요. 큰 바다를 이루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색강 작은 강줄기들이 모여서 큰 강이 이루는 거야. 여러분, 서울만요 이 1,0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 서울서 나서 잘해서 공부한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이 목사님도 누가 보면 목사님 보면 참 도시스럽다 그러더라고. 세련됐다는 얘기야. 세련됐다. 비웃지 마시고 세련됐다. 세련됐다는 얘기요. 이게 도시스럽다. 뭐 학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알고 보면 시골 사람이에요. 야, 우리 마용곤 집사님만 도시스럽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다 시골 사람인지 도시 사람인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보면 이 이제 40대 이제 막 진입하면서 아는 목사님이 이 충남이 아니야. 충남 음성으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굉장히 잘 지어놓은 이 건물인데, 그런데 거기에 한 20여 명의 이 어른 성도만 있는데 제일 어린 신자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살이 막내야, 막내. 그리고 보면은 우리 백옥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청년이야, 청년. 거의 뭐 90세, 거의 100세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도시로 다 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모여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해 줘야 되고 선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제도 한 20여 년 전이지만 제가 이따금씩 설교하지만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 옆에 부엌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 뭡니까? 큰 걸 보면요, 여러분 이 누런 것들이 고구마가 한 땡이야. 이 히프짝이 달딱말딱해. 그리고 그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이 행주가 새카매요. 그리고요 밥을 먹으면요 밥이 파리 반 밥반이야.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야. 이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지 가보면요 물도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진흙탕물을 먹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관정을 파주기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척박한 곳에서도 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라는 무슨 뜻이냐 그러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핍박이 막 심해가지고요 유럽으로 또는 러시아로 말이죠 다 흩어져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게 교회냐?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뭡냐?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를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는 건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라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미래 완료형을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를 부를 때도 너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거 미래 완료형을 부르는 거야. 너 비록 지금은 모든 문제 앞에서 갈 때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존재란 말이죠. 연약하여 쓰러지는 존재인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나는 뭡니까? 여러분 진주 장사라고 그랬어요. 진주 장사. 여러분 진주를 여러분 파는 장사라고 그랬어. 진주는 뭐냐? 예수님이 장사꾼인데 우리가 진주야. 우리 꼬라지 보면 무슨 진주야, 진주. 무슨 보석이냐 이거야. 여러분, 자, 애굽에서 이 성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건너서 세례받고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루아침에 천사가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늘 이 육적인 습관은 죄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사건을 만나면 내 방식대로 육적인 방식대로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 보면 공사 중이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야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 꼬라지가 무슨 되겠나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정신만 없지요. 그런데 이 조감도가 있단 말이야. 어느 날 여러분 비록 그렇게 연약하지만 어느 날 쫙 보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조감도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도장도 찍고 이혼도 합니다. 남대요.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배신치고 사기쳤으니까 인연 끊자, 친구 인연 끊자, 남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야. 아멘.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 이거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아무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거 여러분 나중 그냥 세상 내버려 두셔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내가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일에는 구원의 표다고 그랬어.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받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생명 얻은 거예요.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이 얻었으니까 세포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었으면 전쟁을 필요가 없지요. 살았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끊임없이 넘어진단 말이야. 쓰러진단 말이야.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요. 여정. 그래서 이기는 여러분들 될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성경을 봐요. 1장 3절 이런 말 속에 이제 또 하나 이 뜻 어떤 뜻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무심히 넘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야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 평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야 평강은 뭡니까? 평강의 뜻은 뭐예요? 물질 없는 사람이 물질 생기는 거. 이게 평강이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뜻하는 바야. 자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되는 거. 내가 무거운 짐인데 지긋지긋한데 이 문제가 맡겨져. 편안하다. 평강하다.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은혜는 뭐냐? 은혜의 주님이라고 그랬어. 은혜의 주님이 오셔야 평강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야. 아멘.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먼저 여러분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을 그렇게 하는데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덜덜덜 떨면서 숨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 이 졸개들도 똑같이 이 수악한 저주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도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신세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을 두 번 강조했어요. 강조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팩트예요. 아주 이 두 번 강조했어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뭡니까? 중요한 걸 잔소리하고 반복하죠. 자, 22절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평강을 선포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냐? 심령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자, 숨을 내셨다는 게 성경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됐는데 뭐냐? 흙으로 사람을 딱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된 거야. 산 영이 된 거야. 산 영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의 형상대로 여러분 숨을 내신 다음에 여러분 소통하는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이 권세를 다 빼앗아 갔는데 죄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죽었다 그랬어. 여러분 이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게 뭐냐? 우리가요 여러분 이 연초가 되고 명절이 되면 어른들께 가면 덕담하죠. 돈 벌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덕담을 해요. 여러분 돈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잘 산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이가 좋다 그 얘기야. 사이가 좋다. 아무리 여러분 이 하와이 여행을 가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부부가 이 참 손잡고 여기서 호떡 여러분 사 먹으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뭐냐? 사이가 좋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오는 심령의 상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심령의 상태가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여러분 이 사람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 평강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끊어졌던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니까 엉겅퀴가 오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왔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니까 천국이 와버리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참 보면 육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에 감사하는 줄 아세요? 너희 존재 자체를 내가 감사한다 그래. 니네들이 뭘 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아니야. 너희 존재 자체로 감사한다 그랬어. 존재 자체로.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뭘로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너 무슨 은사 받았냐? 야, 너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 야, 너 말씀 그렇게 많이 한다. 야, 너 돈도 많이 벌고 돈으로 부채질하네. 우리 성도들도 좀 돈으로 부채질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채질하면서 그게 자기의 여러분 나타나는 걸 자랑하는 거야. 이게 경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자 우리도 무슨 11조다 뭐다 모두요. 어떤 사람은 10에 5조 3조 록펠로는 10에 9조. 그거는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이 여러분 11조라도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지만 그 위에 더구 적어오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주고 예언을 잘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경쟁을 하네. 경쟁이 오면 뭐가 돼요?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게 육적인 여러분 이 본능대로 사는 인생들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본질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어요. 본질을 놓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바울이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실적이 좋다 감사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존재를 감사한다 그랬어. 응?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우리 이 막내가 로이인데 로이를 낳으면 내가 써먹고 좀 돈도 좀 벌어오게 하고 얘 가지고 좀 덕 좀 보겠다. 그래가지고 낳는 여러분 부모 있어요? 아기? 그러려고 여러분 아기 낳는 부모 있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이 사람 부자니까 이 사람 구원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을 하고 여러분 낳는 사람이 있냐 이거요. 그런데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야.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소모품이야. 소모품. 일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존재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존재야. 그래서 존재혁명이 일어나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무슨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로 나가는 거야. 아들의 존재로. 아멘. 여러분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주 무지무지한 기초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 자체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일 자체로 사람을 키우게 하여 여러분 이를 거리를 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이게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죠?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라 그럴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돼. 대화하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소통하는 게 대화예요. 소통하는 게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잘난 거 안다. 너 능력 많은 거 안다. 너 은사 많은 거 안다. 너 돈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다 한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은혜고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잘난 체를 합니다. 여러분 경쟁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자라나기를 이걸 때문에 자라나기를 소용되기를 더 원한다 그랬어. 성경을 잘 보세요. 1장 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책망할 것이 없다. 경고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연약한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연약한 거 책망할 자가 없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고, 더 뭐냐? 이 시몬처럼 흔들렸던 너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은사를 주었다는 거를 은사를 가지고 짠 잘났다고 하고 내가 말씀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저것들 기도도 못하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능력 받았는데 아이고 저것들 능력도 못 받고 저거 뭐야 저거 한 몸인데 성기라고 준 건데 은혜로 준 건데 자기 의 쪽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 연약한 성도는 그렇지 않아도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는데 왜 그것도 못해 하고 지박고 보세요. 그 사람이 죽지 살아났냐 이거야. 위로받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을 봤어요. 강연을 봤는데 세상 사람도요. 참 이게 재밌게 제가 이제 봤어요. 세상 사람도요. 자, 어머니가요. 어떤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아끼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도자기야. 이 도자기가 몇 점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짜장 깼어요. 짜장 깼어. 이게 얼마나 이 아이가 두려울까요, 이게. 그런데 오케이 탁 안아주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안아면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놈의 새끼는 무슨 일을 하면 사고를 치어. 그거 마저 깨버리지. 이 자존감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자, 이게 보면 이 자존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한 4, 50점 맞다가 한 85점 맞았어요. 그러면 대박.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런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로 틀린 말 안 한대.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랬대. 한 번 아니면 아니래. 명령조야.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엄마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원래. 쉬. 방울뱀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로이 앞에서 쉬 하면 뭐가 나요? 오줌 나오죠. 응? 이게요. 자, 며칠 전에 우리 로이에게도요. 이 어린 건데요. 이 똥을 쌌더라고 이게 애가. 똥을 싸가지고 할머니가 똥을 이제 그 닦아주려고 이 화장실에 가는데 또 이 똥이 쏙 나온 거야. 근데 이 어린 게요. 깜짝 놀라면서 무안하면서 창피를 느끼는지 정죄를 갖는 거야 이게. 이게 왜냐하면 엄마 아빠 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괜찮아. 그러고 안아주니까
이 아이가 위로를 받으면서 금세 평안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50명의 성도고 100명의 성도면 은사도 마찬가지고 빗자루가 여기 하나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걸레가 하나가 필요해? 2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무슨 여러분 그것이 하나 여러분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보여줬다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걸 성기라고 보여준 건데 그걸 판단으로 합니다. 정죄합니다. 아니에요. 그걸 쫙 넣고 내가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라 성기라고 준 거고 은혜로 준 건데 여러분 그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